약 7시간을 운전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제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제 고향 해수욕장에 있는 해변에 펜션을 얻어서 저녁이 되면 캄캄하고 파도 소리만 들리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제가 곁에서 느끼는 제 아내의 건강 상태는 좀 호전된 것도 있는데 제가 가장 가까이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이 숨결같이 체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고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한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의 복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큰 깨달음을 얻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태양과 바람이 길을 걷는 사나이 예토를 누가 먼저 벗기느냐 내기를 했습니다. 바람이 말했습니다. 야, 태양, 너가 나를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내가 큰 북풍을 일으켜 바람을 휘몰아치면 저 사나이는 별 수 없이 예토를 벗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과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거대한 폭풍을 일으켜서 나무가 뽑히고 가지가 부러지는 괴력을 일으켰지만은 사나이는 그 바람에 옷이 벗겨질까 봐서 안간 힘을 쓰고 자기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바람의 작전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자 태양이 사나이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따스한 빛을 비추자 아이고 덥네 하면서 이 사나이가 예토를 벗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세상은 강한 것이 이기고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온유가 이기고 부드러움이 세상을 이긴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강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오히려 약한 자가, 부드러운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강한 나라, 강한 사람, 강한 성질을 가진 것이 모든 약한 것을 점령을 하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성질을 가진 것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본래 우리 민족은 백이민족으로서 온유한 민족이었습니다. 한 번도 역사적으로 단군 이래로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침략한 적이 없는 온유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부터 나라가 발전을 하고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니까 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 애들은 물어보는 말에도 대답을 못하고 너무 수줍어하고 온순했는데, 오늘날 얘들은 너무 똑똑하고 영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른 뺨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남녀, 노유, 도시 농촌 할 수 없이 다 인간성이 거칠어졌습니다. 강팍해졌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옛날 농촌은 다 사람의 성품이 온유하고 순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농촌도 옛날 농촌이 아닙니다. 옛날은 좀 실수해도 이해하고 덮어주고 품어줬지만은 요즘 농촌은 얄짤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든 피조물들이 강팍하면은 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라나 개인이나 땅이나 그리고 동물이나 강한 자가 잘 돼요? 온유한 자가 잘 돼요? 모든 세상의 원리와 피조물은 강한 것이 이길 것 같지만은 쇠가 물을 이기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하고 이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약한 것이 결국은 강한 것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강한 자를 이겨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마음을 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복을 받기 원하니 할렐루야. 사람이여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려도 사람의 노력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곡식도 뭐요? 곡식도 부드러운 땅이 잘 되지 거친 땅은 열매를 내지 않습니다. 똑같은 씨앗을 뿌려도 부드러운 땅은 100%의 결실을 내는데 거친 땅은 열매를 내지 않습니다. 사람 역시도 강한 자가 세상을 정복을 하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람도 부드러운 사람이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고 부드러운 자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유했고 이삭이 온유했고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여러분 부부도 너무 강해졌습니다. 말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혼율이 높습니다. 함부로 말을 합니다.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여자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강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사랑의 전환지 무슨 전환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상담 전화가 오는데 요즘 아내에게 매맞는 남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부부가 이렇게 찾아오는데 옛날에는 거의 여자들이 맞아가지고 눈퉁이 반퉁이가 들어오는데 지금은 똑같이 얻어 터져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부드러운 가정이 부드러운 말을 쓰고 부드러운 표정을 갖고 할렐루야 부드러운 가정이 잘 되지 한마디도 지지 않는 그런 가정은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요즘은요 시각장애인도 강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나오면은 특별히 운전하는 분들이 재수없다고 장애인들이 무시를 당했는데 지금은 뻑하면은 지하철을 점령을 하고 온 시민을 고립시키는 강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시각장애인들이 잡혀오면은요 바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이분들은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안 보이네 하면서 그냥 경찰서에다 오줌을 싸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냥 큰 것도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나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의 미덕이 사라지고요 강해야 된다. 강하여져야 하는 것이 미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 무엇이냐? 기술이 경제가 아니라 온유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되리로다. 아멘.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대. 온유한 자가 땅을 얻고 온유한 자가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하느냐?
힘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 부드러운 자. 할렐루야. 이게 어느 철학자의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차지해요? 땅을 차지한대요. 여기 온유란 프리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주인에게 길들여진 부드러움을 뜻합니다. 본래 여러분 말은, 사람이 타는 말은 들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입니다. 이 야생마는 천방지축이에요. 그런데 이런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주인이 잘 길을 들이면은 주인이 쓰기에 온순한 그런 짐승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이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타고난 부드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할렐루야,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부드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온유는 주님을 사모할 때에 이 온유한 성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가 영원히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가 주님의 성품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나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온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외로울 때 친구가 되시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플 때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 우리는 세상에 돈이나 세상을 탐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부드러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탐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이 한 구절 속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단어의 내용들이 공통점이 부드러움과 온유예요. 할렐루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 어느 때요? 성령이 오셔서 옛 사람을 다 벗겨주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셔서
주님의 성품을 닮을 때 온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땅은 농사를 짓는 땅이나 빌딩을 짓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누리고 사는 삶의 터전을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세계에 만남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 세계의 터전이 있어요. 학문을 한 사람은 학문의 세계의 터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누리고 사는 이 터전의 삶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사는데, 이 우리 인간이 누리고 사는 삶의 터전은 힘없는 자가 차지하지만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터전은 온유한 자가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아세요? 저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입니다. 저 광활한 아프리카 사바나 평연에 사자, 얼룩말 할 것 없이 임팔라, 누떼들이 수없이 이렇게 떼를 유르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인생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그 많은 짐승 중에 사자가 강합니까? 임팔라가 강합니까? 임팔라는 노루처럼 조그만해요. 사자는 발톱과 이빨 어마어마한 무기로 백수의 왕이 됐는데, 이 사자는 그런 큰 무기로 가지고 코끼리도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사자가 땅을 다 차지해야 되는데, 그 광활한 아프리카 그 땅을 다 차지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자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요, 영역이 좁아들고요, 호랑이는 점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백수의 왕이 온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때가 많아야 되는데, 사자에게 덤질 이 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자 개체수가 줄어서 사람들의 보호를 받아야 될 지경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강한 것이 세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여러분, 호랑이는 26년을 삽니다. 여우는 15년을 삽니다. 그런데 아주 순한 거북이는 몇 년을 산 줄 알아요? 200년 이상을 살아요. 아멘. 놀라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장수하려고 그러면은 강한 자는 사자같이 26년밖에 못 살 수가 있어요. 부드러운 자가 오래 살아요.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 중에 어느 사람이 생명이 더 길게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왜 그러냐? 남자는 강하잖아요. 여자는 부드럽고요. 부드러운 것이 오래 살아요. 세상 이치는 강해야 이긴다는 것은 세상 논리고, 예수 안에서 신앙의 논리는 약한 자, 부드러운 자, 온유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복싱이나 골프나 야구나 배구나 운동을 배울 때 코치들이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 힘을 빼라, 힘을 빼라. 아멘이에요? 복싱하는 홍수환 선수도 있지만은 힘을 줘가지고 치아지 쓰러뜨릴 것 같은데, 힘이 들어가면 약해요. 부드러워야지 펀치가 세지는 거예요. 아멘.
골프 한 분들도 얘기를 들으면 힘을 빼야지 골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사업하는 분들도 강한 인상을 가지고 바이어들을 만나면은 사업권을 따지를 못해요. 온유하고 부드러워야지 사람을 신뢰하고 좋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 아프리카 그 사바나 광야까지, 그 평화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에서, 가까이 있는 내 몸에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멀리 있는 것도 사람은 볼 수 없지만은 가까이 있는 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사람은 참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여요.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여요. 내가 이것을 다 연습을 하고 실험을 해봤는데, 여러분 군에서 포를 쏘면은 귀청이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 지구가 지금 자전과 홍전을 하는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한 소리가 납니다. 인간은요 20Hz에서 2만 Hz까지 들을 수가 있는데, 너무 큰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너무 작은 박쥐가 듣는 소리도 못 들어요. 고주파도 들을 수 없고 저주파도 못 들어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초월했기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사람 못 들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람은요 너무 큰 소리, 인간이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는 영역, 가청력 영역인데 그것을 초월해버리면 못 들어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보는 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다 멀리 있는 것이 안 보여요.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여요. 한번 실험을 해보실래요? 눈을 감지 말고 딱 뜨고 손바닥을 가지고 점점점 가까이 해가지고 눈을 뜨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요. 딱 제일 가까이 되면 보여 안 보여? 눈을 뜨고 있는데 안 보여. 이 실험을 해봤다니까요. 진짜 신기한 세상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저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강 입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혀와 이빨이 있지 않습니까? 혀는 부드럽고 약하고 이빨은 강합니다. 예? 저는 음식 먹다가 혀를 이빨에 씹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묻습니다. 혀가 강합니까? 이빨이 강합니까? 이빨이 강하죠? 혀는 약하고 이빨은 강한데, 혀는 평생 닳거나 빠지는 일이 없는데 이빨은 흔들리고 빠지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혀가 닳아서 빠졌다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낮춰서, 할렐루야, 부드러운 표정을 가지세요. 여러분, 사람이 인상이 강하면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거리감을 가집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을 낮춰서 아주 온유한 표정, 할렐루야,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이 들수록 부드럽기를 힘써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 더군다나 어린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죽은 시신은 뻣뻣해집니다. 구부러지도 않아요. 애들을 보세요. 얼마나 살이 부드럽고 얘들이 하는 말이 상냥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애들이 자라서 나이 들수록 점점점 피부도 거칠어지고 나오는 말도 거칠어집니다. 예, 제가 사전적인 온유함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봤더니 사전에서 얘기한 것은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품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단순히 부드러움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는데, 불의에 대해서는 강직하고, 할렐루야, 냉정한, 그들은 부드러움을 성경인 온유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래동 저래동 그것이 부드러움이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용납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온유한, 그러면서 예의와 이런 것을 지키는, 할렐루야,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길들임을 받아야 됩니다. 옛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바로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까요? 아무리 아름답고 미인이고 신사고 핸섬해도 사나운 마음을 가지고 거친 표정을 가지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태어날 때 인상이 부족할지라도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온유한 자가 되면 그 얼굴이 아름답고 그 심령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옆 사람 없어요. 온유한 자가 됩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유하고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온유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짓기를 연습을 하세요. 거울을 보고 내 인상을 보든지 얼굴을 고쳐야 돼요. 얼굴을. 할렐루야. 제가 6월 달에 예약을 해놨는데 무슨 예약을 했느냐, 제가 태어나면서 안검하수가 있죠. 이게 그냥 보면은 괜찮은데 영상으로 찍어서 보니까는 참 웃기고 보이더라고. 내가 사팔같이. 근데 좀 피곤하면은 천근만근이라고 그러더니 이 눈꺼풀이 내려가지고 자꾸 힘들어요. 답답해요. 그래서 이 안검하수 이걸 가서 이제 수술하려고 예약을 해놨는데, 흔히 사람들은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쌍꺼풀을 하고, 우리 조소영 집사님도 했는데 저것은 아름답게 걸른 것이 밑에가 튀어나가지고 했는데, 아무리 성형을 한다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수술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서 내 마음을 수술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을 수술을 받으면 얼굴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져서 모든 세상을 이기고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여러분 얼굴을 활짝 웃으시고 최고의 부드러움을,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